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단잠 자게 하시고 새 아침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육신의 호흡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슬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채워주심, 주님의 안아주심, 주님의 영적인 호흡을 가지고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새 소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지금도 뛰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도록 첫사랑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행사와 계획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푸른 교회 하나님 어린 생명들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가 하나님 국내 단기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섬기게 됩니다. 오늘 섬기는 교회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길 때에 그 교회와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뇌수술 가운데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허리를 다친 분들도 계시고 또 무릎을 다친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사업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지닌 분들에게 주님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경제 여건 사업하시는 분들 믿음의 기업 잘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자랑하는 인간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과 선교의 기업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물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생명과 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임을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지역마다 가정마다 영혼마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전쟁 종전 70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랑과 공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5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함께 몽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리.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요한복음은 사건보다 의미에 대하여 더 강조하며 쓰신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귀한 말씀이 있지만 보충적인 의미도 있고 그 사건의 그냥 사실적인 기술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높게 영적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론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분은 누구시냐? 신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분,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인자, 재림의 주로 오실 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분은 누구시냐? 근데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나타나는 역사가 다르지만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말씀으로, 이 땅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내가 곧 말씀이다, 내가 말이다, 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믿으면 생명의 삶을 살리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보다 크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보아도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인데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보다도 크다,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았다,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접어놓으시고 1장 1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분,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슬픔, 아픔, 고난, 상처 다 받으시고 마지막까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금 하늘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말씀이시다. 언제부터 그분이 계셨는가? 영원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5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인생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이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말씀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주셨는데 인생이,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이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고 말이 안 되는데,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되리라. 하늘로부터 다시금 태어나야 되리라.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젊고 어린아이는 다시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네가 거듭나야 영생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52절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미쳤도다. 도대체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사람은 죽는데 죽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으면,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 헛된 이야기 한다. 너 미쳤도다. 귀신 들렸도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느냐? 아브라함도 죽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모세거든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죽지 않았느냐? 모세는, 그래, 모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라졌지요. 하나님이 쓱 데려가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떠냐? 아브라함은 죽었어. 이 땅에 살다가 부름받고 사역하다가 이삭을 낳고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결국 그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이냐? 너는 미쳤도다. 이것이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큰 깨달음이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나,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연히 생긴 거야. 그냥 뭐 다윈의 진화론처럼 그렇게 진화되어서 이 땅에서 인생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진 거야. 뭐 그렇게 그냥 상식으로 그냥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야. 나도, 내 인생도 이 땅에서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거든요. 죽음, 모든 것이 다 늙고 쇠퇴해서 마지막에는 죽어요. 모든 생명체는 죽는 거야. 나도 죽는 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야. 죽는 것 같지만 안 죽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과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호흡이 멈춰지면 숨을 멈췄다.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뇌파가 끊어지면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적인 생리학적 죽음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만 생각해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80년, 100년, 120년 살다가 심장 멈추고 호흡 멈추고 뇌파 끊어지면 그냥 육신적으로 죽는 거야. 그게 죽음이지.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심장은 뛰고 있어요. 호흡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뇌 모든 기능은 정지되었어요. 뇌파는 끊어졌어요. 뇌사라고 표현하죠. 몸은 살아있는데 계속해서 호수를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장은 뛰고 있고 몸은 살아있는데 뇌는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 같이 살아있고 권력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적 양심, 이성은 마비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와 똑같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사람들이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잃어버렸어요. 동물성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어떤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따먹어도 좋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래 뱀이 유혹하죠? 하와가 먹죠? 아담이 먹었어요. 그러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순간, 선악과를 먹는 순간 목에 탁 걸려서 그 자리 쓰러져서 죽어야 되는데, 숨을 거둬야 되는데 먹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 먹어도 안 죽네, 먹어도 안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적으로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숨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죄를 지어서 숨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하와 때문에,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벌써 인간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 관계가 불편해지고 갈등 구조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죽음에 대하여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또 정신적인 죽음, 도덕적인 양심의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는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지만 살지 않는 생명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쇠하여질지 모르지만 그는 영적으로 생명 없는 삶을 살게 되리라.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는 잔다. 여러분 자요. 그러나 반드시 깨어나는 때가 있어요. 간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인생은, 영혼은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딱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다 육신적으로는 죽는 날이 있어요. 내가 80, 100, 120년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죽음. 그러나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영생의 삶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56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구원의 때를 보고 즐겼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이고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만나 있는데 벌써 수백 년이 흘렀는데 여기 어떻게 예수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고 하느냐?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에 부름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자녀를 주리라, 땅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리고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이스마엘도 낳고 편법 쓰다가 결국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서 이삭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인간의 네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사랑하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갑니다. 그리고 번제라는 것이 죽여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바치는 게 번제잖아요. 칼을 들어서 번제단에 뉘어 있는 그 이삭을 향하여 칼을
찌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딱 막으신 다음에 그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와요. 제가 22장 18절 봉독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내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도 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자 메시아가 계시다. 근데 그 메시아가 이삭이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 아브라함의 그 구원의 체험 속에 내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육신적으로는 점점 약해지고 또 질병에 빠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생명의 삶을 사는 거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신비로운 말씀, 영적인 말씀인데 오늘 딱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 말씀으로 오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점점 약해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더 풍성해지는 인생,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 속에서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논의할 필요도 없다. 먼저 죽은 자 복된 사람이다. 빨리 죽는 자 편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난다고 믿지 않고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한 과정으로 우리는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관이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믿음의 삶, 생명의 삶 살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삶 오늘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을 지키면,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리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처럼, 체험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을 체험하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평안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